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자리를 좀 정돈 한번 해주시고요.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면서 우리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통합 예배로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함께하심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귀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악하고 저주받는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인대 하시는 은혜만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통합 예배로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목소리로 오직 주님만에, 오직 주님만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인데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아멘. 주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 사모함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복되는 우리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쉬운 곡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니.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한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로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신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모함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모함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리 머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귀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사랑 하나님 하나님 귀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귀신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마주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간절히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곳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달리다가 주님을 잊을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왕으로 모셨던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모양은 다르나 먼저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약함을 들추기보다 긍휼함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예수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붙어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 강력히 임하사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갈아져서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서로 얼굴을 봐서 기쁘지만 가장 기뻐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옆에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직 어색어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건 너무나 큰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성경책 제일 앞에서 두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리안이 벌써 찾았습니다. 다 찾으시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 먼저 찾은 우리 언니 오빠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오늘 특별하게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네 그랬네요. 오늘 정말 감사하네요. 또한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처음 나온 우리 주영이, 오랜만에 나온 우리 시영이, 또 우리 리안이, 시안이, 지석이, 지민이, 네, 모두 이름 부르지 않은 친구들까지 다 반가운데 처음 나오거나 오랜만에 나와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배워가는 모습으로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또 어른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주는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총 몇 개? 네, 10가지의 계명. 그래서 10계명. 우리는 지금 특별히 온 세대 통합 예배 때만 10계명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같이 시작할 때 돌판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 10계명이 우리를 막 이렇게 이거 안 지키면 혼나라고 이렇게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약점들을 어떻게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주신 약점 보강 지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 안 해줘라고 하면서 10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정말 우리의 사랑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저번 시간에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같이 했었는데요. 제 1계명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은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한 분이다. 우리가 자꾸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꾸 내가 연약하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자꾸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저것 자꾸 붙들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막 세상에 돈이라든지 뭐라든지 막 신처럼 받드는 게 자꾸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고 아니 좀 더 참고 기다려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하나로 충분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예배 대상,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죠. 제 2계명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를 만들고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를 닮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되, 하나님 예배한다고 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다 보면 우리의 욕심껏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결국 우리의 욕심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 그렇게 우리가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제3계명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심을 담아 부르는 그 이름.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부르는 그 이름. 네. 오늘 제3계명은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말은 함부로 일컬지 말라, 그래서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 이름을 불러다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찾아가 볼 텐데요. 먼저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혹시 여기에 이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이름이 있어요. 네. 혹시 이름의 뜻이 있나요? 그렇죠. 이름의 뜻이, 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름의 뜻이 없지는 않아요. 전부 다 이름의 뜻이 있답니다. 혹시 궁금하면 이름을 지어주신 분에게 엄마 아빠에 가서 여쭤보면 이름의 뜻이 있죠. 혹시 네, 어머니 엄마 아빠께서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의미로 지어주셨는데, 우리 시안이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을까요? 나라정인데 그 다음에 시안이 볼시에 평안할 안. 네, 평안을 볼 수 있다. 사람이 평안을 보고 싶어도 정말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편안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편안을 볼 수도 없고 편안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혹시 주하는 이름 뜻이, 아까 우리 찬양에 나오더라고요.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네. 주한. 네, 혹시 그 뜻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 반석이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해서 반석처럼 예수님의 반석 위에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자로, 든든하게 우리 몸습은 지금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데 행동도 차차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네. 그 이름, 이름의 뜻. 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차차 알아가야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뜻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불렀어요. 네라고 대답을 하거나, 왜라고 이렇게 쳐다보거나, 네. 아니면 멀리 있을 때 부르면 가까이 오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왜라고 하면서 쳐다보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잘은 모르겠지만 생각컨대 이름을 불러도 그냥 못 들은 척 딴 데 보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리안이가 아빠 이름을 부르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 계속 불러봐라 라고 하지는 않으시고, 왜 정리한 이렇게 하면서 오셔서 쳐다보시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시고 와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태양을 너무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왜? 라고 하면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차차 가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짜잔.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너무 이렇게 다소곳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하게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주목하실 것이니까.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닌가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명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부를 때 다양하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저 장면. 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맞아요. 저기 나와 있는 저분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양을 치고 있던 모세라는 할아버지였어요.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어느 날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막 불타고 있어서 그래 불타고 있구나. 더운 지역에서는 나무가 불타는 걸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불이 타도 계속 저렇게 푸르른 잎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저 나무 특이하네 하면서 가까이 주목해서 가봤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누구신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어요. 아까 시안이처럼. 근데 사람들이 누가 너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셨어요. 뭐라고 소개했을까?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저거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할 수 있는, 맞아요. 히브리어는 저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항상 그 이름 또는 주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나중에는 까먹었대요. 근데 저 글씨를 보면서 여호와 또는 야훼, 아마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칭 대상이 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야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직책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 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본명으로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뜻?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있으신 분. 질문, 어디에 있으실까요? 맞아요. 항상 있으신 분이래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있으신 분이에요. 그 말은 어디에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꼭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 성도들이 가는 곳 어디, 어디에든 있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항상 있는 자다. 여러분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뜻이다? 나와 함께 있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분명히 반응하시겠죠. 대답도 하시고. 왜? 우리가 미처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불렀으니까 우리 이렇게 빤히 보고 계실 거예요. 왜 시영아? 라고 이렇게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나님만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아까 3계명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지 말라고 하신 건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죠. 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이 좀 어렵네요. 망령되이 부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망령. 그래서 한번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망령이란 말이 무슨 뜻일 것인가? 네. 망령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우리가 흔히 있죠. 농담으로 막, 그렇죠. 어른들도 뭐 망령 들었냐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그렇죠. 망령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네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상을 벗어나서 부르는 거. 하나님을 정상을 벗어나게 부르다니 이게 무슨 말일 것인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봐보면 샤브라고 해서, 샤브란 말은 거짓이나 또는 헛됨이란 뜻이래요. 자, 짜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이나 헛되게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이나 헛되게 부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는 말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니까. 하나님 부르면 다 우리를 듣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한대요. 또는 기도라고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그쵸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네 좋아요. 스티커 한번 붙이고 가겠습니다. 네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때 그럴 때를 저기했죠. 자 우리 2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들. 네. 같이 읽었으니까 방금 스티커 한번 붙일게요. 네. 잠시 스티커 한번 붙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들이 누굴까? 네.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사람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잠깐 두 사람을 초대해 봤어요. 저 사람들의 이름은 누가 홈리하고 비느하스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네. 했더니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좋은 예시가 아니에요. 했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사람들? 네. 하나님을 함부로 특히 거짓되게 부르는 사람들로 오늘 초대받았어요. 슬프네요. 이렇게 초대받다니. 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어요. 옛날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장에 봐보면 예배를 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준비해 갖고 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들을 이거 하나님 드리자라고 하면서 또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을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먼저 뺏기도 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것도 거짓되게 다른 말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껏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전쟁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막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기지 않을까 막 하면서 하나님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죠. 네. 저렇게 저 홈리와 비느하스는 되게 나쁜 사람의 특징인데 또 한 사람을 초대해 봤어요. 망령되게 한다고 할 때 우리들 사이에도 저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 보면 우리 안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내 욕심대로 부려먹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대신 이 두 번째 사람을 초대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슬픈 사람이에요. 오늘 이번 한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 슬펐어요. 누군데요? 짠.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은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렀어요. 아들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라고 야단도 치고 정말 잘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어른들 더 힘을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아멘.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알았고 그거를 야단치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자식들을 더 사랑했대요.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식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꾸짖어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단쳐서 자식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몇 번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멈춰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긴 않았지만 하나님 엄청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한 게 아니라 저기 어디 뒷방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처럼 그냥 네네. 그랬더니 여기 할아버지들은 다 좀 정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좀 하나님을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아주 쉬고 계시는 그냥 그런 분 정도로 작게 여기면서 그냥 자녀들을 인정해 버렸어요. 그냥 자녀들이 가져오는 고기를 그냥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여겼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녀들을 꾸짖었지만 그런 것을 아까 망령되게 어떻게 헛되게라고 하죠.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헛되게 이름을 부를 뿐 그것이 어떤 능력도 갖지 않고 어떤 효과도 갖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고 그냥 많은 그런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거기까지 이러면 안 되나? 어쩌나? 그렇게 멈추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혹시 가슴에 손 올려 보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는 아까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막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나요? 없겠죠. 그러면 혹시 아까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알긴 알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되라라고 하면서 그냥 헛되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기도 하지만 또 안 믿기도 하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애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직 주영이는 오늘 처음 나왔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어서 하나님의 이름 아까 어른들이 막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지금 뭐 하지?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계시는 어디나 있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참 많죠. 네. 자, 혹시 짜잔 저 친구 봐보세요. 저 친구는 어떤 친구지? 자, 화면에 있는 친구. 저 친구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뭐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동생을 때리지 않을게요 라고 기도하고 다음날 또 때리고 그렇죠? 화가 나면 때리고 한 번 또 기도하고 또 때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맞아. 거짓말 치고 물론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지 않고 그 순간에는 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날 또 헛되고 헛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가 안 믿고 기도했다가 안 믿고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부르지 않을 때 이것을 헛되고 망령되다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헛된 게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있던 한 사람을 초대했어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불렀던 사람. 하나님이 그래 정말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 혹시 누군지 추측가는 사람? 다 같이 이름 말해봅니다. 시작. 다윗. 다윗이라고 말한 친구들 스티커 하나 붙여주시고요. 과연 다윗. 저 친구 이름이 반석이 머리살 닮았네요. 그래서 지석이 머리살도 좀 닮았네요. 그래서 뽀글뽀글. 주영이는 모자 쓰고 있어서 모르지만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은 하나님 이름에 진심이었던 친구였어요. 하나님 이름에 진심이라니요? 자, 저 장면 어떤 장면이죠?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 지석이 다윗과 골리앗 이름 들어봤죠? 네, 그래요. 맞아요.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저 키가 큰 친구가 다윗인가요? 키가 작은 친구가 다윗인가요? 네,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죠. 맞아요. 엄청 덩치 큰 골리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 모여가면서 야,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면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렇게 엄청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면서 자, 나랑 싸우지 못하는 너희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도 정말 작구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형에게 줄 형에게 줄 떡과 곡식을 가지고 심부름하다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화를 내죠. 하나님 인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정말로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다윗은 저 덩치 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싸우러 나가죠. 그런데 자, 질문. 자, 우리 친구들 또 어른들도 질문인데요. 약간은 좀 난해한 질문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창, 돌멩이. 지금까지 답이 한 면도 안 나왔습니다. 물맷돌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니고. 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에게 저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겠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겠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겠다.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딱 나갈 때에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이 빗나가지 않고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할 수 있었죠. 여러분 보고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할 때는 분연히 일어서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최소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전사님이 이 다윗에게 정말 배우고 싶은 모습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다윗의 용기가 아니라 다윗의 저 모습. 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아니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정말로 싫어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군대를 풀어서 막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이 사울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어요. 그리고 저 무섭고 화가 나고. 나음이 자꾸 나를 막 죽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나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예요? 그래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그리고 네, 우리 스케일이 커요. 그렇죠? 나를 미워하고 그래, 나는 여행 가겠다 해외로.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저렇게 도망도 갈 수도 좋아요. 우리 나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같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쿨하게 나는 여행 가버리겠다. 멋진 생각이네. 근데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이 저렇게 숨어 있는 동굴로 사울왕이 정말 많은 군대를 데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하다가 다윗을 못 찾고 어느 날 배가 아파서 사울왕이 동굴 속으로 막 들어왔어요. 혼자서. 왜냐하면 배 아플 때는 자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싫잖아요. 사울왕이 몰래 굴 하나로 들어왔는데 그 굴 안쪽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을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말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멋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 주셨나 봐요. 평상시에 사울왕이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셔서 사울왕이 혼자서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저 보세요, 혼자서 무방비로 뒷모습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한 방이면 사울왕을 혼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무방비 상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자, 그렇죠. 다윗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네. 다윗이 말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 사울왕을 누가 세웠어?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울 때는 분명히 뜻이 있으셨을 거야. 그러면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내가 당장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니까. 바로 경외라는 단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란 말이 어려운가요? 그러게요. 저 그림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하면 되는 분이 아니죠. 자, 혹시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친구들 부모님께 존댓말 쓰는 친구들 있어요? 높임말. 하나님 부모님께 막 이랬어 저랬어 라고 물론 어렸을 때는 하지만 좀 더 커가면서 부모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 끝에다가 요를 붙여야지 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더 크면 왜 요를 붙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친하다고 해서 말을 너무 편하게 하다 보면 정말로 말을 편하게 할수록 상대방을 또는 부모님을 뭔가 높게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친구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 친구처럼 무시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대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수록 점점 그 상대방을 또는 부모님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존재가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막 함부로 막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으로, 소중하지 않은 분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막 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령되게 말하지 마라. 너무 헛되게 말하지 마라. 최소한의 규칙. 그렇죠?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하다 보면 정말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부모님께 함부로 하다가 부모님이 화가 나시면 자녀의 손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진실되게. 어떻게? 떨림을 가지고. 경외란 말은 무섭다란 말이 아니고 존경하면서도 약간의 떨림을 가지고 부르라. 존경하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불러라. 함부로 하실 대상이 아니니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주길 원하는 것. 어떻게? 첫사랑의 그런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죠. 첫사랑에 떨리는 마음이 어떤 건지. 근데 우리가 처음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느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부르는 것을 기다리신대요. 우리가 부르지 않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우리를 정말 활짝 웃으시면서 바라보실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선생님 봐보세요. 자, 제가 이름 시안이라고 이름 부르면 저를 보게 돼 있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고 이름 부르면 하나님도 왜 하고 보시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반드시 활짝 웃으실 거라는 거. 자, 같이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더 크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죠? 진심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네. 자,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어요. 지금 이 순간.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주영이를 처음 이곳에 동생을 통해서 주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시안이를 사랑하셔서 친구를 통해서 이곳에 부르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곳에 불렀나요? 네,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안이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가 세월에 묻혀 또 때로는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들어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정말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 모르는 것이 아직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알아가야 될 것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부를 때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 주신다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저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엘리사장처럼 뭔가 안다고 하면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다윗처럼 정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이 주님께서 하심을 바라고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정말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할 것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가 되게 되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아이 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한 우리 예나, 시안이, 또 우리 나음이, 우리 지석이, 또 반석이, 하음이, 또 지민이, 우리 리안이, 시영이, 주영이, 주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곳에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시영이가, 우리 주영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봤음으로 인해서 우리 리안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제 시안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커가는 세대에는 정말 너무나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공을 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헛되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뭔가 많이 알고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하고 작고 낮은 자를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그렇지만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기에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살아가는 세상 더 쉽지 않고 더 어려움과 신앙적으로 큰 환난들이 많이 있겠지만, 함께 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있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